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이 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좀 놀라셨죠. 저도 3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가 5개월째 되는데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변수가 일어나지 않나, 무슨 일에서 어려움이 없나 했는데 지난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는 끝판왕이야. 그냥 정전이 됐잖아요. 정전이 돼서 그냥 그래도 이 인터넷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핸드폰에 그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랜턴으로 조명을 켜고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예배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놀라고 긴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윤재 집사님 그러시죠? 태오로 인해서 그럴 것처럼 우리는 안 그랬네. 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애 셋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쇠조각을 삼켜 먹어서 병원에 가질 않나, 뜨거운 국에 손을 담궈서 병원에 가질 않나, 머리가 깨져서 병원에 가고 그 꼬맨 데가 아물기도 전에 또 깨져가지고 병원에 가고, 팔이 빠져서 병원에 가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가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자녀들이 장성할 때 그들을 향한 수고와 헌신은 누가 그 부모에게 그것을 시켜서 강요해서 요럴 땐 요렇게 해라, 요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고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무슨 매뉴얼을 주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어디 학교에 가서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그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가 다 큰 줄 알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좀 소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에게 특별히 요즘 지난 3번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그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거지만 이 성경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런 깨뜨린 그 행위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고 가정이 깨져서 가정이 깨지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로는 분명히 믿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초점을 맞춘 그런 믿습니다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답을 외치지만 정작 그 마음으로는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전에 또 지금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두려움의 세상적인 방편 그것을 준비했던 전도사 한상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집에 쳐들어와서 어머니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을 때 그것을 학교에서 돌아와 바라보며 하나님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중학교 시절의 믿음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전도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다시 믿음의 길에 서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챕니다. 100%다 하나님을 믿었는가? 신뢰했는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던 하란 땅에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건 분명한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속되었느냐는 거예요. 계속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이 심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여길 약속의 땅이라고 보내셨는데 지금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면서 피하잖아요. 어디로 피했나요?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피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 흉년이 심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련과 역경과 실패,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사람은 긍정적인 면만 있겠지 할 것 같지만 애굽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것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가뭄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이 애굽으로 피신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방법으로 아내를 앞장 세우는 방법을 택하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가 아무런 실패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믿음이 좋았나요?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을 입히시고 또 먹이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을 것, 우리가 그 상황이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온전히 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나요? 가는 길에 조금만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면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읽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때가 행복했었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인데?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나 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고,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성경은 그걸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다윗과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요셉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그때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은 없어요. 내가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세상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일어난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신념을 믿음인 것으로 설교하고 강조되는 것이 참 많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나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해야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신뢰, 자녀를 향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우리 딸을 믿어, 내가 우리 아들을 믿어, 그럼 외친다고 믿음을 외친다고 되는 건가요? 사랑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오늘도 참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주는 그 마음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있다가 무슨 일이 안 되면 금방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죠. 여러분, 단순히 믿기만 하셔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사랑이 동반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동반이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도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사실은 그래야 맞는 거 맞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만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쉬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생각 안 하고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랑합니다. 외치면 될까요? 더 크게 외치면 더 큰 사랑일까요? 그거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에 신뢰가 잃어버린 게 왜 그래요? 말로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면 말이 그냥 공수표가 된 게 많잖아요. 그냥 사라져버린 것. 왜 요즘 국회의원들에게 신뢰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나요? 선거하기 전에는 얼마나 그 말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깨끗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시간에 말로 표현하기 시간이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때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좀 낫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세상에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지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박수를 막 쳐요. 짝짝짝 하고 박수를 쳐요. 아니 그렇게 박수를 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박수 좋았어. 네. 영광이 무언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 손뼉을 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며 손뼉만 치는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박수가 되려면 그 손뼉 친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단체 톡에 찬양 하나를 올려드렸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만 말씀하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려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사랑이 동반이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동반이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기에 우리에게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내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이 동반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맛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그 기쁨을 맛봐라, 그 참 평안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시고 또한 그 기쁨을 주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사랑이 동반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쳐서 어디가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가십시오. 그 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한 그때 여러분은 참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